히브리서 6장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너무 중요한 장인데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말이 이렇게 나쁘게 들릴 수 있는데, 버리라고 하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기초죠, 기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터는 이미 닦아졌으니 그 위에 이제 집을 지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초의 신앙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 그 더 완전한 성숙한 신앙이 되라,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해요. 반석으로서 튼튼하게 지어지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위에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집을 짓는 거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믿는 거, 세례 받는 거, 그렇죠? 안수 받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믿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네가 구원받는다,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세례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고 나서 처음 이렇게 교회가 뭔가, 예배가 뭔가, 그래서 세례나 뭐다, 이런 걸 알면서 같이 이제 공동체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초보에 머무르는 거예요, 초보에. 장성해진다. 에베소서에 보면 장성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거든요. 성숙해진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자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완전한 대로, 이제 2절 하반절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할 때, 이 완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숙해진다, 장성해진다, 어른이 되어간다, 영적 어른이 되어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영적 어른, 성숙해진 믿음이 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요, 히브리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3장에서도 4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켜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이야기해 주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는 믿음이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그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배워가는 것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근데 그 알미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정의로 알아가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움직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화, 감동,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유혹이 있을 텐데, 고난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심지가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면 흔들린다라는 단어들이 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외부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커요. 고난이 끌어당기는 힘이 크고, 세상의 유혹이 끌어당기는 힘이 커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내가 아는 알미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초의 신앙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또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우리를 어떻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 그가 시험을 받았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누구를 계속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같이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왔을 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자라가요.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3절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완전한 대로.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오늘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지. 이제 내가 절대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의지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만나야 되냐면 우리의 결단과 뭐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결단만으로 안 된다고요. 우리 수없이 많이 결단했잖아요. 금방 바뀌어요. 금방 우리의 결단. 기도하면서도 바뀌어요. 기도하면서도. 갑자기 화가 나고. 교회 문 밖을 나서면서도 바뀌어요. 집에 들어가면서도 바뀐다고요. 뭐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는 거죠. 4절부터 이제 8절까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로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결과가 나타나요. 히브리서가 전체가 말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6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막 나타나는 현장 속에서 자기도 은혜도 받고 치유도 받고 막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신비롭고 놀랍다라는 것 경험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고 정리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6절에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왜 타락했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12장에 이렇게 가보면.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6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보면 히브리서의 독자들로 보면 이들은 배교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배교가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요. 은혜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인 예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으로 내가 말미암아 내가 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 받는 것이 내가 뭔가를 얻어지고 어떻게 할까요? 경험되어지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떠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구원의 은혜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라고 그래요. 가까이에서 봤지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본 사람. 존 오웨는 뭐라고 하냐면 공동체에 있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옛 율법을 계속 의지하고 있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머리론 지식으로 알았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가요. 존 파이퍼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뭐라냐면
가짜 신자가 끝내 복음을 버리고 심판받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짜 신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하냐 어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가. 그죠? 그러니까 막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한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알고,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거룩한 순종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믿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누구를 믿냐라는 것은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히브리서 독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뭐를 버는 거 떠나잖아요. 지금 잘 믿는 것 같은데 떠났어요. 열심히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떠나냐?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야기해요. 이들은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살아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 의지해서 어떻게 그분 말씀 주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히브리서가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7절 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조사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이 좋은 땅과 나쁜 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땅이 막 그 비를 흡수하여 합당하게 쓰기에 채소를 내면, 그러니까 그 좋은 밭이 되면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밭이 못되면 어떻게 저주함에 가까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다 불살라져 버려요. 그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의 비유를 우리가 연합해서 보면 분명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말씀이 부러지잖아요. 그런데 돌밭, 길가밭, 가시밭에서는 열매가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안 맺어요. 근데 어디에서 드러나요? 환란이 찾아오면.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금방 봐서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어요? 옥토밭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서 성령이 임하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거든요.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내적 작용이 일어나요. 전인적으로 작용이 일어나서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다고요. 이건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언제 결과가 나타나냐? 이게 나타나잖아요. 떠나버려요. 교회 생활 다 했는데 어떻게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내 영혼이 완전히 내 영혼이 하나님의 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구주로 믿었을 때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내 있는 이 밭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슨 밭으로? 옥토밭으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열매로 알리라. 이 말씀을 아주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로 알리라. 근데 우리가 그러면 막 무섭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믿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믿으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안 믿고 뭘 믿냐면 옛날에 믿던 거 있잖아요. 율법 계속 이야기해요. 옛날 아론 대제사장 막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옛날 들었던 제사 이야기하고, 그 제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 생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옛날 할례 받고 제사 드리면서 그래서 나는 거듭났다 했다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걸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 이제 뭐 너무 많이 있는데, 이제 11절, 9절부터 쭉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는 뭐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이야기해주거든요. 우리가 주는 이 약속은 신실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구원에 관한 약속,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신실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신실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했잖아. 왜 이야기하냐면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막 고난받고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가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너무 희미하게 보이고 세상은 눈에 보이고 그죠? 옛날에 율법은 그대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의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영혼,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휘장에 누가 들어가냐?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인데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늘 성소에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천국으로 누가 들어가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보여주신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 성소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믿음으로 너희가 예수 믿는 이 믿음 있잖아요. 굳건하게 붙잡는 이 믿음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하늘 성소로 들어간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고 예수님이 하늘 승천하셨고 그래서 보증으로 우리를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신앙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붙더라고요. 그냥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체험 신앙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엄청 뭐라고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이게 목놓아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잘 믿고 살자고요.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지만 초보에 머무르고 기초신앙에 머무르고 성숙하지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성숙해져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거, 믿음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신앙에 붙들려서 체험이 전부인 것만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체험, 또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는 그 모든 체험의 위험성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기초의 신앙을 닫고 또 성숙함으로 지어져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